성벽 봉헌. 그래서 성벽 봉헌. 성전 봉헌은 들어봤어도 성벽 봉헌은 처음이죠. 그죠? 요즘에는 그런 거, 교회 담벼락 쌓아놓고 봉헌식 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성벽을 다 완성한 것에 대하여 봉헌식을 했다. 굉장히 뜻깊은 거예요, 이게. 성전 봉헌식도 이제 사실 뭐 겸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성벽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성벽을 왜 봉헌식을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년 겨울에 유럽이 상당히 걱정이라 그러죠. 유럽의 지금 경제 옛날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유럽 공동체가 지금 거의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영국은 지금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푸틴이 이 유럽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을 도와주니까 화가 나서 올해는 우리가 가스를 수리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 가스를 공급을 못하겠다는 거죠.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유럽은 전부 다 난방을 하는데 거의 65% 정도 양이 러시아 한 나라에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오기를 부리고 못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유럽 쪽은 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가격이 오르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겨울나기가 지금 어렵게 생겼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체 에너지를 지금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캐나다에서도 사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사방에서 지금 천연가스 사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올 겨울에 유럽은 좀 추울 것 같아요. 가스가 그렇게 가격도 비싼 데다가 제대로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마치 가뭄의 수도도 격일제로 막 보내듯이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올 겨울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 중에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아주 특이한 나라가, 특이한 도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그 도시 이름이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프라이부르크가 한 25만 명 정도 사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야키마 카운티가 그 정도 되거든요. 야키마 시는 10만 명이지만 야키마 이 카운티 전체가 26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정도 자그마한 도시인데 그 도시는 환경도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환경도시. 원래 독일이 행정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환경 수도가 이 프라이부르크. 왜 그러냐면 이 25만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거의 재활용과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도시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없어도 별반 이번에 겨울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특이한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100% 이제 그 넓은 도시 안에도 한 150가구가 살고 있는 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슐리베르크라 그러더라고요. 슐리베르크는 150가구가 다 100% 전혀 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 태양열로만. 그래서 그 도시의 그 한 마을이 얼마나 그 환경을 중시 여기냐면 차를 그 마을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그래서 마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넓은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전부 동네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바치고 파킹한 뒤에 뭐 걸어 들어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든지 하면서 아예 마을 안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공기도 청정도시고 마을 자체가,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도 예외 없이 150호가 다 태양열로 지붕을 다 집열판을 붙여가지고 자기 집 전기를 쓰고도 다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 난방도 다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남아 돌아가니까 그 동네에 이제 제일 높은 그 건물 하나가 3층짜리가 있는데 그 3층짜리 빌딩에는 그 태양열 집열판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해가 이쪽에서 뜨면 이러고 있다가 정오로 해가 지붕으로 올라오면 집열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또 해 넘어간 쪽으로 집열판이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전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또 우리 같으면 여기 같은 퍼시픽 파워 같은 전기 회사가 그 남은 전기를 다 산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전기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 사들여가지고 그걸 다 모아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게 하는. 그 한 마을이 푸틴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가스 안 팔아도 좋다 이거야. 우리는 태양열로만 가지고 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이 성벽 봉헌하는 의미가 흡사 이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쓰레기도 재활용을 거의 100% 다 하고 그냥 태양열 하나만 가지고 그 동네가 모든 것이 다 돌아가니까 기계가 전기 제품이 다 돌아가고 난방도 다 그걸로 하고 여름에 또 뭐 혹은 에어컨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 냉방도 그걸로 하고 다 해결되니까. 그날 그 동네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늘만 이렇게 태양열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늘로 향해서 이 집열판이 빛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과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왜 봉헌식을 하느냐? 봉헌식도 재밌게 해요. 이제 지도자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제사장도 두 팀으로 나누고 레위 사람들도 두 팀으로 나누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성벽 쌓고 문에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할 사람들 제비 뽑아서 다 선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사람들 전부 다 뽑았잖아요.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봉헌식을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지도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요. 성벽 위로 다 올라가게 했어요.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나팔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다 오늘 읽은 대로 성가대예요. 찬양대. 두 팀이 다 찬양대예요. 두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은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이 이렇게 벽돌 한 장 싼 게 아니에요. 그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넓어요. 그렇게 넓은 성벽을 두껍게 쌓는 거예요. 그래야지 못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 성벽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해가지고 성벽 위에 난간대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두 팀이 하나는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에 동쪽에 성전까지 가고 이쪽에 한 팀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 위로 해서 저쪽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성벽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벽 쌓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너지기는 어떻게 무너져요? 전체가 다 올라가서 쫙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다 저쪽 도달해서 성전이 가까웠을 때 거기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성전 앞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봉헌 행사를. 참 멋있죠. 그 성벽을 왜 쌓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성벽을 쌓는 것은 차단입니다. 차단.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막아내는 것이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차단하는 것이고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보냐? 해가 중천에 뜨도록까지 성문도 못 열게 했잖아요.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전체의 가장 핵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여기를 지켜보고 있겠다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겠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잘 돼야 성벽 밖에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면 안에는 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결국은 성 밖에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성벽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주바라기. 해만 바라본 데서 해바라기라는 말에서 주자로 바꿔 주바라기. 성전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곳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치 그 집열판이 태양을 받듯이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전기 하나를 태양열로 해결하듯이 그들의 모든 삶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사람들 10분의 1을 백성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성전 안으로 집어넣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실 거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유다 땅에 퍼지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다 끼고 있는 거니까 유다를 전체를 덮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질 거라. 그러니까 오늘 43절을 보면은 끝절에서 그러잖아요. 4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날에 그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들도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 밖에 멀리까지 마치 시애틀 도시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시애틀 그 스포츠 팀하고 또 다른 주하고 결승전이 붙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빨리 퍼지잖아요. 시애틀이 막 이긴다. 그러면은 그 함성 소리와 노래 소리가 밖에까지 막 퍼져서 울리는 것처럼 이 성벽 봉헌식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어린애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것이 멀리 퍼졌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즐거운 소식이니까 그것이 멀리까지 들렸다는 그 말씀처럼 교회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뭘로 기뻐하는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라 그랬으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니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그 태양열 집열판이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 원자력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점점 줄이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태양열로 가지고 전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태양열 많은 그 공사를 했더만요. 온 나라가 그냥 태양열 집열판으로 산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베내고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어 놓고 저 태안 정도 가면은요, 거기는 바다를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를 막은 그 간척지를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바다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태양열 그 집열판을 해놨는지 거기가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전부 거기에 와서 앉아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태양열 집열판이 갈매기 똥으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율이 생기겠냐, 이게. 태양열이 아무리 비쳐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갈매기 오지 못하게 하고 갈매기 똥을 다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씻냐는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갈매기 똥 닦아내는 거. 그 태양열 집열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정결하는 예식을 먼저 했다 그러잖아요. 정결케 하는 예식. 오늘 읽어보면은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청소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성벽까지도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 태양열 집열판이 깨끗해야지 태양열이 들어가서 전기로 모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령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한 대로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하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정결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지금 이렇게 정리정돈돼서 꽃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것도 정결에 속한 거예요. 마이크가 여기 이대로 있으니까 이게 정결한 거죠. 마이크가 하나가 저쪽에 떨어져 있고 꽃이 이쪽에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더 불결하고 더러운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정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은 정결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가 구원하실 때에 정결하게 한 후에 데려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 아닙니까? 모든 성벽도 모든 백성도 모든 제사장도 모든 레위 사람들도 다 피 뿌림으로 정결하게 먼저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그냥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정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핏뿌림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 빛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나 그냥 갈매기 똥이 막 뿌려져 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에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뭐가 와요? 기쁨 오네. 그러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빛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 왜 그랬어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일을 맨날 우리가 엉뚱한 데서 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돈에서 피를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한테서 피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편한테서 피를 받고 아내한테서 피를 받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서 피를 받고 그래가지고 기쁘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뻐봐야 잠깐이잖아요. 네. 여행을 가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곳에 여행을 딱 가보면
마음의 환기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답답한 세상 살다가 그렇게라도 팍팍한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숨통 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계속 채워집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3번 하면 듣기 싫잖아요.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인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왜? 부정한 것이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매일 하나님의 빛이 비쳐. 우리가 애들 말로 그런 말이죠. 쪽팔린다고. 쪽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Shame on you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지 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피를 받아서 내가 즐겁고 기쁘려 그러면 그것이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벽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케 하고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더니 얼마나 그 성벽을 봉헌하는 날 큰 기쁨이 있었던지, 그 안에서 그 즐거운 소리, 그 찬양 소리, 그 함성 소리, 그것이 참 먼 데까지 들리는 것처럼.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야, 저 집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던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응? 어려운 일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얼굴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오늘 보니까 뭐 전혀 그런 일이 있은 집 같지를 않아. 왜 그래? 그것으로 내가 피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또 피를 받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니까 비즈니스 하게 되고 사람 만나게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막 필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슬픔도 갖다 주는 것이 있고 즐거움도 갖다 주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마음이 짜증나고 불쾌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정결하게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기분이 좋아도 그것으로 기쁜 것이 잠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속이 아주 많이 상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서 지금 피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식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피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다 그것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심각하다, 위험하다, 수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지. 왜? 그 의사 말에 피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도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나를
똑똑히 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부터서 내가 모든 영적인 피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걷어내야 되니까. 비둘기 똥이고 갈매기 똥이고 다 떨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을 벗겨내고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산다는 자체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건과 만납니다. 상황과 만납니다. 사람과 만납니다. 모든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상대방 때문에 피를 받지 말라. 아주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교양이 부족해가지고 도대체가 저 사람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피를 받으니까 그래. 피를 받으니까. 피를 받지 말라고 말해. 그런 경우에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피를 받지 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얼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피를 받았구나.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내게 피를 주면 내가 화가 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나를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피를 받지 말아야 돼.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능력이며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나는 험한 욕도 들어봤어요. 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거죠. 그 욕하면 내가 어떻게 나도 같이 욕을 해줄 수 있지만 주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합당치 않는 욕이면 그 벌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해도 내가 저주로 맞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어느 마을, 어느 고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을 영접하면은 그들이 영접해 주거들랑 먼저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빌으라 그랬잖아요. 이 도성에 축복을 빌고 그 가정에 평화를 빌어줘라. 그 도성의 그 평화와 그 축복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도 모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그렇게 잘 이해해 줄 사람이 당신뿐인데 전혀 이해를 못한다 싶을 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피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속이 천불이 나는 거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고객에 시달리고 파김치가 돼갖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퇴근해갖고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도로공사한다고 도로를 막고 2시간 동안 안 터줘봐요.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집에서 나를 맞아줘야 되겠는데 집이 나를 수용해 줘야 되겠는데 집에를 못 가면 얼마나 그게 사람이 지치고 화가 납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친 아이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회사에다가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더니 그 중에서 그냥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최고 좋은 회사에서 딱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에 합격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안 받아들여져. 100군데를 넣는데 100군데에서 다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또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세상은 나를 자격 없다고 안 받아주고 세상은 나를 필요 없다고 안 받아주고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나를 끝까지 영원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받아주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대통령하고 어떻게 우리 하늘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도 거기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피를 받아야 돼요. 그거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세상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살면서 예배당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삶의 현장이 일터요, 가정이요, 사회생활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곳곳마다 우리는 오늘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피를 받고 기뻐 가지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자는 거죠. 그 내 마음이 은혜가 되면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다 그냥 소화가 돼요, 내한테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피를 충만히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살다 보면 팍팍하다가도 자식 하나한테서 뭐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아이고, 그죠? 세상 사는 맛이 이런 때 한 번씩 있는구나. 그리고 자식으로라도 조금씩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식한테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오면 아이고 네 때문에 산다. 숨통이 좀 트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서 다 막혀도 하늘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날마다 비칠 거라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 한 가지로도 우리는 오늘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가다가 다 영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훌륭한 분 오셨다고 전부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고 막 전부 영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드러 맞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데도 피를 하나님께로 받으니까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피가 쩍쩍 흐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망하고 짜증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도 어떤 간증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분인데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를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남편 보고 목사님 보고 예배당까지 좀 태워다 달라 그랬대.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려고 그러면서 내가 전화하거들란데 태우러 오고 그 전까지는 오지 마시오 그래놓고 혼자 예배당 문을 딱 걸고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뭐 했게요? 그러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서러운 그 쌓이고 쌓인 것을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털어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또 피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 원망했던 시절, 그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구나. 꼭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지 혼자 다 큰 것 마냥. 죽도록 고생해갖고 키워놓으면은 지 혼자 큰 것처럼 부모 말 거스리고 부모한테 화나게 하고 부모하고 꼭 어긋난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을 보면은 그러면서도 뭐예요? 지가 제일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피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벽이에요. 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등지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서 그 은혜가 마치 태양열 집전판에 전기가 가득히 열로 모여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 바라다보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 바라다보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면은요, 그 다음부터서는 다른 데서 필 받을 일이 없어요. 푸틴이 뭐 전기 안 보내준다, 가스 안 보내준다, 괜찮아. 우리는 넘쳐. 우리는 남아 돌아서 팔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개개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세상이 볼 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왜 저들은 얼굴이 기쁘고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늘 환하고 밝냐? 뭐 때문이냐?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암울한 소식에서 피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괜히 신문 들여다보다가 이거 죽일 놈이네 이거. 그 여기서 피를 다 받으니까 갑자기 죽일 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일 놈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죽을 놈이죠. 네, 다 죽일 놈이죠.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요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요거 말할 수도 없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피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야, 저건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거기서 피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저렇게까지 됐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죠.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벽 봉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